이런 은혜를 받은 이 시인이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? 그럼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지 않겠는가?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. 13절 보니까요. 13절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. 이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이 자세가 어디서 나오냐면요.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,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. 이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중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?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 감사가 나오겠습니까? 여러분이 이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구원의 뜨거운 감격을 맛본 자는요, 그 신령 마음 중심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14절에 보니까요, 이 신이 어떤 그 보답을 하고자 하는 나오냐면요, 주님께 서원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. 주님께 서원한 것, 약속한 것. 그러니까 이 시는요, 하나님,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있고, 내가 하나님께 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, 내가 이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, 내가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지 않겠습니까? 지키지 않겠습니까?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, 하나님. 그러니까 여러분,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,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,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,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?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, 하나님. 이런 약속이, 이런 고백이 나오네요. 그래서요,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이 보답은요, 어떻게 나오냐면은,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은요,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, 개인적으로 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. 개인적으로 하는 약속.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큰 은혜 받아가지고,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,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, 하나님,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. 이제 내가 충성하며 살 거고요. 내가 진짜 주님을 꼭 지킬 것이고요.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헌신하며 살 것입니다. 하나님. 이렇게 살 것이고요. 저렇게 살 것이고요. 이렇게 살겠습니다. 하나님.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이 있어요. 여러분 약속 다 있죠? 그런 약속 다 가지고 있죠?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보답하는 자세인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또 자세가 그 약속이 있냐면요.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. 하나님, 내가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것입니다.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한 약속이 있습니다.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근데요, 왜 약속을 어느 때 합니까? 하나님의 노란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? 그럼 너무 기뻐가지고요.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하나님, 내가 너무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그냥 오직 주님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.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. 그리고요, 어떨 때 약속이 하냐면요,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,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, 고통 가운데 있고, 상심 가운데 있고,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, 내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만 주신다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. 내가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.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. 하나님,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요.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이런 게 보답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정말 참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. 산프란시스코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. 성자라고 이제 칭호가 붙여졌죠. 1180년대 이 사람인데요. 이 산프란시스코가 이제 다른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스승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?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? 하고 물어본 거예요. 근데 이 산프란시스코가 다 듣고요,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.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. 아니, 지금 이 세상에는 도덕도 있고, 살인자도 있고, 강도도 있는데, 이런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, 스승이라고 하니, 이게 말도 자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말도 안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. 이 산프란시스코는 누굽니까? 부자를 태어나가지고 다 버리고, 진짜 이 강한 사람과 문둥이와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? 근데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자 산프란시스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지 않은가.
만약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이 살인자와 그리고 강도와 그 도둑들에게 임했다면 아마 그들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죠.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보답하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. 참 이 성권식과 이 대답이 참 우리 가슴 찔리게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? 보다도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뿐만 아니라 기도도 차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. 그러나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요?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애쓰는 마음 우리는 다 갖지 못해요. 그런 모습 살아갈 때 그게 너무 귀한 거라는 생각이 돼요.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? 마리아가요, 여러분, 나사로의 이제 누이들 아닙니까? 그 나사로를요, 우리 예수님이 3일 동안 이제 죽어가지고 이 무덤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무덤 앞에 가가지고 3일 지나가지고 썩어서 나는 이 나사로를 나사로가 나오노라 해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살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진짜 기뻤겠습니까? 자기 오라비가 살았는데, 죽었다 살아났는데, 얼마나 기뻤겠어요? 여러분,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? 100억인들, 1000억인들 죽은 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?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거예요. 여러분,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예수님하고 이제 나사로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밤 집에 가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. 근데요,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그 옥합, 그 향기름이죠, 향기름. 참 비쌌어요. 300데나리온이면은, 이거는 정말 한 몇천만 원 되는 그런 이 귀한 거였습니다. 이걸 가지고요, 예수님 앞에 딱 가지면 예수님 발 앞에 딱 깨뜨리고 그 기름을 예수님 발에 쫙 바르는. 그것도 모자라서요. 자기가 긴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 발을 서충 이걸 닦는 거예요. 자기의 긴 머리털로. 유다가 얘기했죠. 아니, 이런 귀중한 거를, 이 비싼 거를 왜 이 땅에 흘려가지고 허비하느냐? 이걸 도대체, 이걸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더 귀하게 쓰일 텐데.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. 그대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어요. 여러분, 이 마리아가 왜 그렇게 한 겁니까?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의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는, 비상금일 수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리겠습니까? 왜 그런 겁니까? 하나님의 엄청난,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. 이건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.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건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딱 깨뜨리고 그냥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탁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,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만큼 사실이에요.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헌신을 딱 받으시고요.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딱 보시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세계가 한 다음에